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모두가 훌륭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수인 가정의 딸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는 둘 다 공부를 참 잘했어도 그 딸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그런 아이였답니다. 공부를 참 못했답니다. 아빠는 신학교 교수면서 목사니까 딸을 격려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늘 A가 좋은 거 아니야 얘야. 성적은 비타민과 같아. 비타민이 A, B, C, D 있잖니. 비타민을 골고루 먹어야 좋듯이 뭐 성적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조로 얘기를 해줬답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우리 아빠 최고야.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아빠한테 참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아빠 오늘 비타민 C 먹고 왔어. 오늘은 햇빛에 놀았더니 비타민 D 먹고 왔어. 성적이 그렇다는 거죠. C, D. 하루는 오더니만 아빠 오늘은 fantastic F야 그랬답니다. 그래도 아빠는 딸에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이야 이걸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너무 정직하게만 하고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고 쳐도 고등학교 이제 11학년이 되었는데도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때는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수학 성적을 받아왔는데 F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아빠가 좀 낙심이 되었지만은 아이고 내 딸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러 가자 그랬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잘해서 하는 거를 축하하는 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 딸이 F 맞았으니까 F 셀러브레이션 하자 그러면서 딸에게 맛있는 거 사준 겁니다. 미국은 원래 11학년에 그 SAT 대학 입학 시험도 보고 에세이도 준비합니다. 에세이 점수가 크죠. 딸이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셀러브레이션이었답니다. 자기가 수학 성적 F 맞았을 때 아빠하고 있었던 그때 일을 쭉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말 못한 것도 이제 적었는데요. 그 당시 그 수학 시험 답안지가 친구들 사이에 돌았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빠에게 정직이 성적보다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답안지를 컨닝하지 않았고 그 답안지 보고 시험 본 친구들 성적이 다 우수하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F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보통 우리 집 보통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 전통이고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정직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에세이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에세이 결론을 내기를 인생 살다 보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같이 정직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합격시켜준다 그러면은 정직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와, 성도님들 지금 들으면서 느끼시는 게 이 딸의 에세이가 참 훌륭하다 그런 거 느끼시죠? 딸이 대학 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졸업한 그 좋은 대학을요. 딸의 에세이를 듣고서 대학교 그 입학 감독관들이 이야 이런 학생 뽑으면 우리 학교도 훌륭해지겠네 그랬다는 겁니다. 우선 그 아빠가 훌륭하죠? 그러니까 딸도 훌륭하죠. 딸이 들어갈 대학도 그러면 훌륭해지는 거죠. 딸이 장차 만날 사람들도 훌륭해지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가 훌륭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훌륭해지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여호수아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혼자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에 차 있고 뜨거운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도 확신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차지하다라는 게 야라시죠. 야라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전리품을 취하다,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 얻었다, 전리품을 주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들어가서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의 참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 임팩트 있는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야라시죠?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죠. 야라시, 야라시. 백성들이 이 야라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근거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응답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확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받은 말 이거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기도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언어를 백성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언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받은 게 있으면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 왜 제게 이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언어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는요, 내 이슈 기도하다 끝나버립니다. 뭐 학생 같으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끝. 사업가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끝입니다. 이런 짧은 기도에는 하나님 이슈가 기도가 없습니다. 사명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요, 내 말이 끝나야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30분, 1시간은 넘겨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이슈를 넘어서, 내 거를 넘어서 하나님 이슈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궁금했던 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당시 두 사람 모두 훌륭했거든요. 둘 다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도에서 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앞섰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퇴근했습니다. 일 다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퇴근 안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고요?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는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증거하십시오. 그때 여호수아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자신도 훌륭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하면은 들으실 건가요? 들어도 영양가 없는 소리만 나갈 테니까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걸 전하면은 그거는 놓치지 말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훌륭해지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저보다 더 훌륭해지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저보다 더 훌륭해지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 핵심입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기 원하는 지도자죠. 오늘 본문 보시면 실제로 좋은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처진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여호수아.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는 좀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봉독할까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2지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지파가 반예기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2지파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이죠. 자기들만 따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공동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협조도 안 하면서 왜 그걸 하느냐 막 12조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옳다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통의 지도자 같으면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처벌할 겁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내놓을 겁니다. 문제아들이라고 딱지 붙일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한심해 보이는 지파들까지도 훌륭하게 만들어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희생하라. 이 여호수아의 말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찌질이 지파를요 훌륭한 지파로 만들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워주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려는 그 진심을 알고 앞장을 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훌륭해졌습니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우린 빠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나는 딴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버린 카드야, 버린 카드. 처진 사람이야,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요. 처진 사람, 버린 카드 같은 사람에게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해지길 원합니다. 여기 지금 아내분들 같으면 남편에게 요청하십시오. 남편이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안주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으면 나는 멋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꼭 당신은 훌륭할 사람, 훌륭하게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사역자와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여호수아가 2지파 반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세요. 그래서 훌륭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많은데 이 아버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야곱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무려 12아들이 있었죠. 11번째 아들인 요셉 빼고는 11명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파들조차도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르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전도도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정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십자가 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훌륭해지십시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훌륭해질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냥 편안하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잠도 더 잘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원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던 이기심 버려야 영광스러워집니다. 희생해야 무조건 훌륭해집니다. 할머니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운영하는 김치찌개 가게 얘기입니다. 이 가게가 맛집이 된 사연입니다. 나이든 할머니 셋이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 할머니들이 나이도 늙었으니까 우리 이제 가게를 닫자. 그러면서 우리 막 퍼주자 그랬답니다. 계란말이도 막 많이 주고 찌개에 들어가는 거 돼지 목살도요 막 많이 주고요. 가게를 빨리 닫고 싶어서 망하도록 퍼주자 막 이러면서 막 퍼줬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운영했답니다. 매일마다 음식 재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막 퍼주었답니다. 뭐 주문해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도 뭐 2인분 시킨 건데 막 5명 먹을 만큼 막 주고 퍼줬답니다. 그랬더니 망하기는커녕 더 잘 돼가지고 막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망하도록 퍼주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퍼주다가는 망할 것 같아. 저렇게 헌신하다가 죽을 것 같아. 저렇게 하다가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막 퍼주는 섬김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망할까요? 퍼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퍼주죠? 그러면은 누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희생과 헌신을 하니까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이 임하고 두 지파 반이 영적으로 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격려와 확신을 받고 훌륭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훌륭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훌륭해졌고 이기적이었던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도 훌륭해졌죠. 그래서 서로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고요.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도 훌륭했지만 당신 되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죠. 우리 천성교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처럼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훌륭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 안 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실수가 없는 나도 존재한다. 이럴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완벽주의자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큰 마트에 쇼핑 가가지고요. 주차장에 이제 차 주차하고 물건 사가지고 나와서 자기 차를 찾는데 40분을 못 찾고 주차장을 헤맸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 멀리 무슨 시동 걸려있는 자기 차 비슷한 거 말고는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불러서 차를 찾으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아빠에게 말했답니다. 아빠, 저기 저 시동 걸려있는 차가 아빠 차잖아. 그 아빠는요, 자기가 절대로 시동 걸어놓고 그냥 내렸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워낙 꼼꼼하니까요. 실수 안 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나이 들면은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전에 이분은 꼭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바로 손 들고 축도를 하더랍니다. 이러면 성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집에 빨리 가니까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축도 아니고 설교요 설교 막 사인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뭐 자기는 그런 실수 절대 안 하는 사람처럼 막 장로님 말 무시하고 신나게 축도를 했답니다. 그것도 막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막 실수 연발이죠. 축도 끝나고 나서야 아차 내가 설교 안 했구나 그랬답니다. 다시 설교했죠. 여러분 그 목사님도 나이가 들고 늙어가니까 그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서로 부족하고 서로 불쌍히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확신의 언어,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훌륭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 천성교회는 모두가 다 훌륭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